목사님께서 해주셨고요. 제가 총신대에서 강의를 사사기로, 제 전공이 사사기예요. 그래서 사사기 이제 제 논문이 요거 이스라엘의 어머니 드보라가 제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4장 5장이 저의 논문이에요. 그래서 제 전공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이제 사사기를 그래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8주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녹음 좀 해도 되나요? 그거 저한테 딴 데 외부 노출을 안 하시고 네. 보니까 쓰실 거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즘 저는 약간 알러지가 있어요. 저희 학교는 약간 그런 거 있는데 본인만 꼭 쓰셔요. 네,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그 사사기 서론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 사사기 본문을 보는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요. 예전에는 이게 이제 역사잖아요. 사사기가 역사서 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오경,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오경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호수아부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예스더까지가 역사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역사적 이야기를 이제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역사적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냐 아니냐,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 나가면서 성경을 해석해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이전에는 기독론적 해석이 있었어요. 전부 이제 구약을 왜 어떻게 보느냐,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해석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의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 마치 수건 그림 찾기 하듯이 구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방법론들을 많이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독론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약 자체의 내용을 보기보다는 그 구약 자체의 2차적 의미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구원하는 모습, 이름도 예수아랑 비슷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흠없이 구원을 잘 해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안착시킨 모습을 보고 예수님 닮았다, 이런 식의 어떤 예수님과 연결된 것으로 전부 해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호수아 자체의 인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등한시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제가 사용하는 방법론은 내러티브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문학적 읽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문학적 읽기 중에서 한 방법론인 내러티브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그 뒤쪽에 보시면 오늘 서론 중에서 내러티브 방법론에 대한 이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내러티브 방법론인데, 이거는 이제 어떤 방법론이냐 하면 성경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일단 보겠다.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해내는 것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성경을 다 해석해내는 것은 어려워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역사가 100%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고 대조문헌이 있어야 된다는, 고고학적 발굴이 있어야 된다든지, 동시대에 있었던 다른 글들이 좀 있어야 이 사실들이 여기 기록된 것이 사실이구나, 역사적으로 사실이구나,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겠죠.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다른 저서가 있다든지, 다른 서판에서 아브라함 이름이 나와서 그 아들이 이삭과 함께 어디 살았다, 이런 문서들이 조금씩은 존재를 해야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역사 실증적으로 봤을 때는 증명이 되는데, 사실 이게 증명 가능하지 않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증명 가능하다고 믿지만 사실 증명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 이건 증명 가능해요.
왜냐하면 고고학적 발굴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증명 가능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서도 지금 제가 사무엘서도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 사사기나 사무엘서 이렇게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그 지명이 현재 이스라엘의 어느 지명인지가 정확하게 매치가 안 돼요. 고고학적으로. 예, 그러니까는 마하나임이라는 곳이 있었다. 마하나임이 어딘가. 그다음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있어요. 아산인가 이산인가 하는 산도 있는데 그게 어딘지가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마임이라는 산 이름도 어딘지가 전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혀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딱 매치가 정확하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성경에 대해서 고고학적, 과학적, 실증적으로만 이게 완벽하게 증명 가능해야지만 우리가 그 성경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이미 우리의 경전으로 받아들였죠. 우리의 경전으로 받아들였고 우리 성경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의 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고고학적이고 역사적이고 과학적인 실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성경의 내용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건가가 더 중요하겠죠.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보다는 증명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증명해낼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증명해낼 수 없는 부분을 다 버리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해석해내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주어진 성경책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해내자. 근데 그 해석해내는 방법이 우리가 문학책을 읽듯이 소설책을 읽듯이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해석해보자 라는 것이 일종의 문학 비평 방법론이고 문학 해석 방법론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런 방법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경을 소설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허구로 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왜 이런 방법론을 쓰게 됐느냐 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문학성이 뛰어나요. 특히 사사기 같은 데 보시면 구조적으로 딱 틀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 신문기사 쓰듯이 성경이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 교과서를 쓰듯이 쓰지도 않았고요. 성경은 신문 기사를 쓰듯이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그 목적을 충분하게 드러내기 위한 다양한 문학적 기법을 가지고 역사를 기술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저랑 강의하는 내용을 듣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제 식구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나 누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5분이 계시지만 집에 가서 얘기하는 내용은 다 다를 거예요. 왜냐? 어떤 분은 강사가 여자였다는 게 또 너무 놀라서 그 부분이 강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오늘 배웠는데 문학 이런 거 본대더라. 이 부분이 또 강조가 돼서 또 그걸 더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오늘 오는데 너무 멀었다 힘들었다 이런 부분이 또 강조가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 수업에서 느꼈던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요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집에 가서 하나도 빼지 않고 시간마다 해서 설명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쵸? 예. 맞아. 예. 이게 바로 역사 기술 방법입니다. 역사는 자기가 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자신의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인가요? 허구인가요? 아니죠. 분명히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어느 부분은 생략하고 어느 부분은 좀 더 강조적으로 설명했던 것 뿐이에요. 그건 허구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론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상당히 문학적이죠.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바는 정말 그래 이런 수사업 용어까지 쓰죠. 안 쓰나요? 네,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여기 성경에도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 용어. 힘내, 보라 막 이러면서 그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좀 더 강조하는 용법들을 씁니다. 그리고 내가 별로 안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그냥 과감히 생략해버려요.
왜냐하면 거기에 시간을 쓸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나는 지금 내 얘기하기, 지금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이야기도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성경 기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그 역사 기록을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 어느 부분은 좀 더 강조하고 어느 부분은 생략해 가면서 자신의 충분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이야기식으로 풀어내고 있어요. 뉴스도 아니고 기사도 아니고 교과서도 아니고 이야기식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제일 잘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달하기에 가장 좋은 게 이야기체입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옛날 사람들은 한글을 글을 많이 알지 못했어요.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요. 이야기는 주로 무엇로 전달이 됐느냐 하면 이야기를 전달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으로 이야기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좀 더 확실한 메시지만을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체로 전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이야기는 내러티브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렇다고 해서 문학적 형태가 이야기체예요. 문학적 형태. 내용이 역사가 아니란 뜻은 아닙니다. 내용은 분명히 역사이지만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야기를 전달하는 식의 이야기체로 그걸 이제 내러티브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야기체로 역사물을 기록해서 전달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견해이자 요즘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꼭 그럼 성경이 소설이라는 거냐, 허구라는 거냐 이렇게 꼭 반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지금 역사 교과서 논쟁이 많았죠.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쓰느냐를 가지고 상당히 같은 역사를 가지고도 상당히 다양한 역사적인 관점 때문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다른 관점으로 다른 결론을 가지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체의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만의 관점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성경 방법이고 그것이 성경 역사 기록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전제를 하고 그래서 저희는 내러티브, 성경 이야기를 보는 방법론을 가지고 저는 사사기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런 분석 많이 해요. 그래서 뭐 화자라든지 관점이라든지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웠던 머리 아픈 그 용어들이 이제 가끔 한 번씩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용어들을 대충 한번 정리를 한번 쓱씩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 는 이제 그 용어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사용하면서 제가 이제 사사기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 용어 설명하기 전에 사사기라는 책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사기라는 제목이 나오게 된 건 저지라는 영어 번역에서 나왔습니다. 저지즈 하면은 이제 판사, 재판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게 이렇게 왔는데 요게 원래는 라틴 벌게이트 판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리버 주디쿰이라서 사사들의 책 주디쿰이라는 것이 이제 사사들을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판사들 여기서 이제 온 번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쇼프팀이라고 합니다. 쇼프팀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사사를 히브리어로는 쇼펙트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를 모르시는 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쇼펙트라고 얘기하는구나 사사를. 그래서 제가 지금 옆에다가 한국말로 쇼펙트라고 읽습니다. 이것은 근데 이거는 원래 다스리다 혹은 재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샤파트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재판하다라는 동사에서 우리도 재판관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그 다스리다 혹은 재판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해서 그 사사라는 재판관 혹은 그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우리가 보통 재판관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사라는 용어 자체는 정확하게 사전적 용어로는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번역이 저지죠. 저지는 재판관이잖아요. 재판관인데 요 용어는 사실은 사사 전체를 봤을 때는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샤파트라는 동사의 다른 의미, 다스리다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다스리다라는 의미로 봤을 때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시면 재판하는 사람은 딱 한 명 나와요. 드보라. 조금 더 확장시키면 사무엘 정도가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죠. 사사기에는 들어와 있지 않지만 마지막 사사를 누구로 볼 것이냐 하면은 사무엘로 보게 됩니다. 사무엘에게도 이 샤파트라는 동사를 써주거든요. 다스렸다, 그가 사사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하면 사무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사라는 용어를 재판관으로 쓰기에는 드보라 말고는 이 용어가 적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다스리다라는 용어로 쓸 때는 모든 사사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어떤 지도자냐? 이 사람들은 군사적, 제1차적인 거는 군사적 지도자입니다. 사사들이 언제 일어나느냐면은 나라가 딴 사람한테 딴 민족한테 침략당했을 때, 억압당하고 있을 때, 속국으로 있을 때 구원자로 나타나거든요. 주로 이제 전쟁을 위해서 이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군사적 지도자입니다. 1차적으로는 군사적 지도자인데, 그 다음에 군사적 지도자이지만 군사적 지도자가 역할이 끝나면 그 다음엔 정치적 지도자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기드온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죠. 사사 역할을 하는데 처음에 군사적 지도자로 시작해서 정치적 지도자로 넘어가죠. 그리고 주로 언제 또 정치적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느냐 하면 소사사들이 나와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끼어 있어요. 소사사들이 여러 사사들이 끼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돌라나 야일, 입산, 엘론, 압돈 같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사가 되어서 몇 년을 다스리고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군사적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그 정치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지도자, 군사적, 그 다음에 정치적 지도자이고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드보라 같은 경우는 영적 지도자까지 했어요. 그래서 드보라는 상당히 예외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그 시대, 사사 시대를 다스렸던 지도자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그 사사에 대한 용어의 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재판관이라고, 그래서 재판관이라고 얘기하죠. 재판한 사람은 드보라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사시대 지도자라고 딱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왕정시대의 지도자면 왕, 사사시대의 지도자는 사사, 이렇게 보시면 제일 편안하게 보실 수 있어요.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딱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표현으로 이제 사사기가 딱 시작이 돼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 BC 한 139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출애굽 시대를 BC 1440년 정도로 봤을 때 추정되는 시간들입니다. 제가 되게 보수적인 견해에서 봤어요. 되게 보수적인 입장에서 출애굽 연대를 상당히 아주 오래된 시기로 봤을 때 BC 한 1400년대를 보면 이 사사 시대는 BC 한 1390년대 정도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해서 통치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하면은 대충 한 350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사사 시대는 한 350년 정도 시간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사사 시대의 통치 기간을 전부하면 410년이에요. 근데 이 410년 그동안은 이제 아주 보수적인 분들 이거 다 합쳐가지고 410년이 사실사 시대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 390년부터 1390년부터 시작하면은 이 되게 오래 걸려요. 다윗 통치 시대까지 내려가야 돼요. 시간이. 예, 그러니까 139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410을 더하면 이게 다윗 통치 시대까지 내려가요. 예, 그래서 시대적으로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 사사들의 시대는요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예, 몇 년도에 그러니까 사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이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다음 사사가 계승하는 걸로 모형을 보시면 안 되고요. 예, 이 사사가 있을 때 이 사사도 같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모형이 가능한 게 사사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기 지파만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한정적이에요. 사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는 자기 지파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온니엘은 유다 지파에서 등장하죠. 뭐 기드온은 베냐민 지파에서 등장하고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기 지파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요. 근데 이제 급할 경우에 아니면 대규모 전쟁일 경우에는 사람들을 불러요. 사람들을 보내서 전쟁하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같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대로 많이 모인 경우가 드보라 전쟁 때 6지파가 모여서 전쟁한 경우가 최대로 많이 모인 전쟁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지파별로 지도자가 있게 되느냐 하면 이 당시 사회 구조는 12지파 연합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하면 항상 하나의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는 이스라엘에는 하나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12개가 이렇게 그냥 모여 있어요. 12개 연합체 모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사사들이 있겠죠. 이 지파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사사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고 전쟁이 났을 때 각 지역마다 전쟁을 하게 됩니다. 뭐 에돔이 이쪽으로 쳐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과는 이쪽과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모압은 이쪽과 전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각 지파별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주 전쟁 지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지파 동맹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지파 연맹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느슨한 정도로 사회가 12지파가 느슨하게 연합되어 있는 그런 연합체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정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 보면은 전쟁이 어느 지파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 지파가 주로 싸우고 그 조금 더 넓게 해서 한 2지파, 3지파 정도가 연합을 해서 싸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전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에 사사가 있을 때 이 지파에서도 사사가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사들이 시기적으로 이렇게 겹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야만 그 전체 410년이 안 되고 조금 더 앞당겨서 한 300년 정도, 390년, 350년 정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대충 맞출 수가 있습니다. 340년 정도 시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사사 시대를 볼 때 연대의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문제들이 되게 예민하게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사 시대는 대충 그래서 그때부터 1390년부터 대충 1050년 정도까지의 시대 BC 1050년 정도까지의 시기를 우리가 보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의 이 시기들을 보시면 사사시대 이야기는 대충 그래도 시간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순서로 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온니엘 이야기가 가장 먼저 시대이고 그 다음에 삼손 시대가 가장 나중 시대, 뭐 어느 정도 겹치긴 하더라도 어떤 시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시간순 온니엘 이야기부터 삼손 이야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대 순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충 이거는 그래요. 근데 이 요거는 시대 순인데 요 앞에 보시면 이제 사사기 전체 구조를 나중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여기 프롤로그가 있고 여기 에필로그가 있어요. 사사기 전체 구조에서. 근데 요거는 조금 시간 순서하고는 조금 달라집니다. 그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는 시간 순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느슨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이 구심점은 하나 있습니다. 구심점이 뭐냐면 법계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성소죠. 그러니까 성소가 있는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느슨하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성소가 실로에도 있다가 조금씩 변해요. 조금씩 위치가 실로에도 있다가 베델에도 있었다가 조금씩 위치가 변하긴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느슨하게 모여있는 12지파 연합체라고 그 사사기 시대의 정치 형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연합회니까 되게 약하겠죠. 강제성이 없죠. 전체로 쳐들어와도 가고 싶으면 가고, 그쵸? 블레셋이 어마어마 쳐들어왔는데도, 야, 우리 전쟁하자, 모여라, 그랬는데도, 회의해서 우리 지파는 안 가고 싶어. 우리 지파는 별로, 너네 전쟁에 별 피해가 없으니까 우리는 안 가고 싶어. 그럼 안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제약이 없고, 제재가 없으니까 자기네들 자율적으로 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약하겠죠. 그쵸? 힘이, 예, 아무래도 12지파가 다 모여서 왕이 가자! 하면 쫙 모여가지고 나가는 거보다 갈래? 야, 갑시다. 너 가자. 또 설득해 불러야 되고 너 안 가? 우리는 안 갈 거야. 이렇게 가면서 전쟁을 하려니까 아무래도 힘은 약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사무엘서에 가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지파 동맹체가 이렇게 일단 지방 분권이죠. 쉽게 말하면 지방 분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분권이니까 중앙 집권이 약해요. 중앙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대규모의 전쟁을 치르려면은 상당히 군사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약하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를 늘 보호할 왕이 필요하다. 그 왕을 요구한 이유가 우리를 우리를 적에서 구원해낼 왕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배경이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배경을 정확하게 알면 왜 사무엘서에서 그렇게 왕을 요구를 했는가가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무엘서 배경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왜 한 나라이고 전처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의 모형을 딱 생각하면서 한 나라가 사무엘이 그때 다 잘 다스리고 있는데 왜 왕을 달라고 저렇게 이야기하나 정말 더 나쁜 놈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권이고 자기 마음대로 때문에 모여라 그랬는데도 다 안 모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드보라 시에서 보시면 모인 지파와 안 모인 지파를 정확하게 나눠서 모인 지파 명단, 안 모인 지파 명단 딱 해가지고 여긴 축복, 이쪽은 저주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정치적인 이런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말고 그 시대에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이에요? 다른 나라는 왕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블레셋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블레셋은 조금 달라서 블레셋은 비슷했어요. 5 성읍이 있었고 그 5 성읍의 지도자들이 따로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거기도 좀 분권적이었어요. 블레셋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암몬 같은 경우나 모압이나 이런 데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왕 누구 구산 리사다임 왕이라든지 이런 이제 왕들이 존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들은 훨씬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우리도 열방처럼 우리 주변의 나라처럼 왕을 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열방들은 그럼 그 전에 사사 이런 시대는 없었어요? 그 주변에 다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미 있었던 나라들인데 거기는 이미 왕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은 출애굽할 때부터 왕정이었죠. 그다음에 이 위에 있는 바벨로니아 이런 데도 다 왕정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옆에 붙어 있는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다 왕정이었고 유목민 특징이 그러니까 근데 블레셋은 안 그랬어요. 블레셋은 왕이 있던 게 아니라 5 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5 성읍이 이제 연합체 모임이었었고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그 이스라엘 그 민족 개념은 좀 약했나요? 그럼 어떤가요? 민족 개념은 강했어요. 아브라함의 민족, 아브라함의 한 후손이라는 우리가 한 민족이라는 개념은 강했고 12형제, 12지파 이런 개념들은 강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좀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어요. 그쵸? 그래야 되는데 그 형제는 조금 달라요. 부자지간이면 또 아버지 그러니까 자식 하면은 득달같이 달려가겠지만 형제는 자기 우선이지. 예, 형제는 좀 달라요. 예, 여기 12형제잖아요, 일종의. 형제는 자기가 우선이에요. 내가 이익이 되면 쫓아가고, 이익이 안 되면, 이게, 안 쫓아가고, 좀 그래요. 딱 다 이해하시잖아요, 형제라는 얘기. 예, 아니, 형제들, 이게 자식하고, 부자지간하고, 이 형제지간은 좀 달라요. 네, 형제지간이라서. 네,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형태를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그래야지 좀 여러 가지로 재밌는 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상의 전체적인 서론 부분, 역사적 배경, 사회적 배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종교로는 아무래도 당시 그 법계를 중심으로 한 그 신로라든지 성소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거의 잘 안 나타나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사사기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죠. 예, 그래서 이 성소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 등장은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해요. 성소 중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다든지 하나님의 신이 그냥 사사들에게 갑자기 임하신다든지 하는 하나님의 직접적 역사, 개입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요. 근데 나중에 체계화 될수록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보다는 뭐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뭐 여러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죠. 전체적인 사사기 문화 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프롤로그가 있고요. 메인 이야기가 있고 에필로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딱 짜여져. 이거는 뭐 모든 학자들이 다 그렇게 보는데 예, 프롤로그가 1절부터 3장 6절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중심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 그게 이제 중심 이야기죠. 그래서 온니엘, 에훗, 드보라,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에훗하고 드보라 사이에 삼갈이라는 소사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보라 기드온 얘기가 나오고 기드온 얘기하고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죠. 아비멜렉이 이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라고 우길 수 있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거는 내러티브 입장에서 문학적 구조 속에서 보면은 기드온 이야기의 일종의 후기처럼 부록처럼 딸려 있는 이야기라서 얘가 독립 이야기가 아닙니다.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기드온 이야기의 부록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보면 벌려놓은 일에서 파생된 그런 이야기가 아비멜렉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따로 떼지 않습니다. 이제 학자들마다 아비멜렉 이야기가 워낙 분량이 조금 있으니까 따로 떼서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따로 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건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돌라와 야일이 중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입다 이야기가 있고 나서 삼손 사이에 3명 들어가죠. 소사사가. 그러니까 소사사도 재미있게 1명, 2명, 3명 이렇게 나타나죠. 예, 그렇게 해서 그 사사들이 이제 입다 삼손까지 해서 이제 6명의 그러니까 모두 12명이죠. 대사사 6명, 소사사 6명 이렇게 해서 모두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12는 맞춘 거겠죠. 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각 지파별의 좀 특징적인 사사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죠. 그러니까 12 이스라엘에서 12는 되게 중요한 의미잖아요. 12 형제,
12지파, 그쵸? 12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의미하는 되게 상징적인 수이기 때문에 여기 사사 숫자도 12로 맞췄어요. 아마 추측컨대 이보다 더 많은 사사가 있었겠죠. 그 다음에 중심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중심 이야기는 나중에 한꺼번에 여기 이제 이게 중심 이야기인데 이 중심 이야기 전에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프롤로그이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가 에필로그로 되어 있어요.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로 되어 있는데 두 개가 주제가 같습니다. 보시면 나중에 거기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첫 번째 가나안 전쟁이 나타나요. 첫 번째가 이제 가나안 전쟁인데 가나안과 누가 올라갈까? 그래서 이제 물을 때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 전쟁 이야기예요. 전쟁 이야기를 묻습니다. 누가 올라가냐?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주시죠. 이렇게 답을 주시고 근데 프롤로그에서 나중에 에필로그에서도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베냐민과 이번에는 이제 동족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누구와 베냐민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하고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럴 때 다시 여기도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그래서 유다와 똑같은 이야기가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근데 이제 조금 다른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적과의 전쟁 이야기라면 이 에필로그에서는 동족 간의 전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종교적 문제인데 종교적 문제가 언급이 되면서 그 복임에서의 울음들이 나와요. 복임에서 이제 타락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반역의 역사들이 쭉 그 2장 6절부터 3장 6절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히려 선지자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있는 장면들. 네가 어떻게 여호와를 버리고 주변에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느냐 하면서 여호와가 이제 꾸짖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적 타락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여기서 복임을 통해서 이걸 회개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회개하고 있는 문제가 여기서 나와서 여기서 이제 우는데 이 이야기에서도 17장에서 21장 이야기에서도 종교적 타락 이야기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 미가 집에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미가 집에서 우상을 이제 우상 숭배가 아예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미가 집 우상 문제가 여기서도 이제 나오는데 이게 또 마찬가지로 종교적 타락이에요. 종교적 타락 문제가 이제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이 문제가 계속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이 타락이 미가 집에서 시작된 개인적 우상 숭배가 단지파 전체로 넘어가는 확대되는 양상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타락이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회개라는 어떤 그런 면에서 끝났다면 얘는 확대로 끝나요.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를 지금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다루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주 작은 이야기로서 이 전쟁 이야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결혼 이야기가 중간에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전쟁 이야기 안에 이렇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결혼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크게 전쟁 이야기인데 악사의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갈렙의 딸과 온니엘이 결혼하는 그 갈렙의 딸이 악사거든요. 악사와 온니엘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되게 축복받은 결혼을 해요. 왜냐하면 딸이 시집을 가면서 아버지한테 우리한테 샘을 좀 달라고 우물을 달라고 요청했더니 아버지가 윗샘 아랫샘 풍성하게 줍니다. 그 곁에 딸린 밭까지 해서 다 풍성하게 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여기는 그래도 행복하고 좀 좋은 결혼이에요. 물론 이제 이 여성을 그 전리품 뭐였죠? 일종의 트로피처럼 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그 가부장적 사회와 고대적 사회 성격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현대 사회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거지만 그 당시에 있어서는 그냥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런 문화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가지고 지금 다 일일이 다 따져내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쨌든 그 갈렙과 그 악사는 상당히 좋은 관계 속에서 서로 헤어지거든요. 아버지가 또 축복해주고 풍성하게 딸의 요청을 들어주고 하면서 기분 좋게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좋은 결혼이었어요. 기분 좋은 결혼이었어요. 여기서도 베냐민 지파의 전쟁 이야기 속에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은 에피소드로. 이 결혼은 어떤 결혼이냐면 베냐민 지파 다 죽이고 나서 600명만 딸랑 남게 됐어요. 600명만 남게 되니까 야 이러다가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전멸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여놓고 600명 남았을 때 이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야 그럼 이 600명을 살려서 장가 보내야 되지 않느냐? 뭐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는 딸 주지 않기로 약속을 했다. 뭐 하여튼 이거 나중에 가면 나오는 상당히 되게 어이없는 일들이 여기서 이게 벌어지는데 이 결혼이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면 400명은 성읍 하나를 쳐요. 성읍 하나를 쳐들어가가지고 다 죽이고 처녀 400명만 살려요. 그래서 그 여자들 끌고 와서 베냐민 사람하고 결혼시켜요. 그런데도 200명 모자르죠. 이 200명 어떻게 조달할까 고민하다가 요즘 실로에 가면 축제가 있다더라. 무슨 봄맞이 대축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축제가 실로에서 있는데 그때 처녀들이 춤추러 나온다더라. 그러니 그 실로에서 춤추러 나오는 여자 200명 잡아가지고 각자 한 명씩 잡아가지고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이 전쟁 속에서 나오는 결혼은 어때요? 납치와 그다음에 약탈과 납치와 약탈로 일관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사사기 안에서요 제일 끔찍한 부분이에요.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와요. 사사기 맨 마지막. 그러니까 동일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쪽에서는 축복과 기쁨으로 있는 결혼이라면 맨 마지막의 이야기는 매우 끔찍한 납치와 살육과 그다음에 이렇게 살육 그런 것들이 어우러진 결혼이라고 볼 수 있는 끔찍한 이야기죠. 그래서 상당히 여성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런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통해서 우리가 사사기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는 뭐냐 하면 처음에 비해서 사사기가 이 전체적인 내용이 근데 요 시기적으로는 요 시기와 요 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역사적으로 볼 때 요 시기와 요 시기는 거의 같은 시기예요. 왜냐하면은 요때 그 미가지 우상을 들고 다녔던 그 제사장이 하나 있는데 그 제사장이 모세의 손자예요. 그 다음에 요 베냐민 모세의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시기적으로 여기서 멀지 않은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예요. 그래서 되게 더 충격이죠. 모세의 손자가 무상을 들고 다니다니 이런 이제 아주 놀라운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요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얘는 여기에 와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꼭 역사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 목적에 맞게끔 요 이야기를 두 개를 벌려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걸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더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사사기 이야기도 중심 이야기도 보시면 이 온니엘 이야기에서 삼손 이야기로 넘어갈수록 점점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점 타락하는 모습들을 그래서 이게 점점 사회가 뭐랄까 해체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상의 최악으로 해체된 모습이 바로 이 에필로그에 나오는 이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전체적으로는 시작보다는 끝이 시작에서 해서 끝으로 갈수록 더욱더 타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 구조를 나선형 타락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나선형 타락 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전체적으로 이는 이제 타락을 하고 있는데 왜 나선형이라고 얘기하냐면 사사기의 구조가
반복이 돼요. 제가 이렇게 넘기시면 중심 이야기 틀이라는 게 있죠. 근데 사사기 이야기가 2장에 다음 주에 할 텐데 2장쯤에 들어가 보시면 사사기 이야기가 반복이 돼요. 여러분은 아마 막연하게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사기는 계속 반복되더라. 계속 하나님을 배반했다. 죄를 범했다. 하나님이 파셨다. 그래서 고통당했다. 괴로워서 외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자를 세웠다. 근데 또 타락했다. 이제 요 돌아가는 사이클은 여러분이 아마 사사기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예, 요거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거 제가 지금 그 중심 이야기 틀이라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그 이야기가 바로 요 사이클이에요. 돌아가는 사이클. 요 이야기가 이제 반복이 계속 되는데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게 반복되다가 이게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게 확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온니엘 이야기, 에훗 이야기, 드보라 이야기까지는 별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원형으로 진행이 되다가 기드온 이야기부터 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 이야기가 변곡점이 돼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확 타락하는 이야기로 나타나서 이 이야기를 나선형 타락 구조다. 왜냐하면 반복되면서 이렇게 타락되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나선형 타락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 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이 반복을 할까? 반복된 죄를 지을까? 정말 바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들이 반복하는 시기가 40년 주기입니다. 대부분 40년, 가장 긴 주기가 80년 주기입니다. 여기 이제 에훗 때가 에훗이 역사를 하고 나면 80년은 평안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보라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40년이면은 성경에서 40년 하면 상징적으로 뭘 나타내느냐면 한 세대죠. 한 세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계속 타락을 한 게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타락을 한 게 아니라 한 시대가 지나면 타락한다는 거죠. 시대가 지나면 한 세대가 지나면 또 타락하고 그래서 또 다시 새사를 세워 구원하시면 또 다시 다음 세대는 그 시대 나머지 시대는 잘 살다가 그 세대가 다 죽으면 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면 얘네들은 또 다시 하나님을 잘 모르고 딴짓하다가 하나님한테 팔려서 또 혼났고 또 이렇게 구원받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면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얘는 시대가 이게 이제 시간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한테 참 주는 교훈이 이 신앙이 한 세대가 넘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한 세대에서 두 세대 넘어가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가 이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앞에 사사기 맨 앞에도 보시면 여호와가 죽고 나서 여호와가 살 당시에는 1장인가요? 살았을 때는 여호와 말씀을 잘 따랐는데 그들이 다 죽고 여호와가 하신 큰 일을 본 그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 세대는 타락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각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본인이 만나지 못하면 이 신앙은 이게 전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기 세대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한국교회도 계속 그 이전 유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전의 유산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목회하거나 아니면 교대를 가르친다거나 그대로 그 틀을 가지고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왜냐? 이미 사회적으로 변했어요. 사회가 이전 70년대 사회가 아니고 80년대 사회가 아니로 지금 2016년 사회잖아요. 2016년 사회는 1980년대 70년대 사회하고 달라요.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쓰셨던 그 말과 해석들은 그 시대에 적합해요. 근데 그건 그 시대에 적합한 것이었고 우리 시대에는 또 우리 시대에 적합한 해석들이 있어야겠죠. 우리 사회 문제를 들여다보고 우리 시대에 적합한 해석들을 만들어가서 어떻게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 시대에 만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갈수록 이제 이게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부분 온니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게 적용이 되지만 뒤로 넘어가면서 이제 기드온 입다 뭐 이런 식으로 삼손 넘어가면 이 틀이 완전히 많이 깨져요. 예, 이 사이클 정확하게 그 반역과 이런 틀들 있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원자 세우시는 그런 틀 이런 것들이 많이 깨지고 그 다음에 구원자도 하나님이 이제 늦장 세우시고요. 고민도 하시고 이거 세울까 말까 고민도 하시고 어느 순간에는 인간이 세워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이제 좀 변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기 그래서 이게 사사기는 반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변주가 더 많습니다. 틀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상당히 변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변주들이 주는 의미가 또 강합니다. 우리들에게 변주들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저희들이 살펴볼까 해요. 일단 1시간이 지났으니까 잠깐 우리가 쉬었다가 예.